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광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며 세상에 휩쓸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백성균 목사, 성선영 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윤명자 권사님, 김나경 집사님, 또 박미영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손복승 권사님 주님께 감사하면서 백운영 원로 목사님, 신명희 사모님, 한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최홍 집사님, 문금자 권사님 코로나19 종식을 주시기를, 그리고 코로나 치료약이 잘 개발되기를 위해서 우리 김정기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또 백일균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은혜 강가되게 하소서. 송요한 목사님, 또 구자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앞으로 부딪힐 일들을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제목과 함께 또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세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차량 운행으로, 방송 엔지니어로, 또 찬양으로, 악기 연주로 섬기는 분들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믿음의 헌신과 간구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우울해지십니까? 나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닙니까? 나만 왜 이렇게 늘 쪼들리고 궁색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남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딴 집 아이들은 안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만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가? 다른 이들은 아파트 세금 올랐다고 걱정하는데 나만 왜 집 한 채 없이 재계약을 걱정해야 되는가? 남의 집 자식들은 잘만 결혼하던데 우리 집 아이들은 언제 결혼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우울함에 빠져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 힘든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아주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소망 가운데 아주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느냐, 여기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람들에게 형 예수가 지금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형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을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형 예수가 보인 반응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지금 자기 앞에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형의 반응을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때 그는 이 사람은 이제 내 형이 아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나를 이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형과 의절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 하면서 자괴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형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뒤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변하여서 사도가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훗날 그는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믿음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까지 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한겨울 같은 이 초가을 날씨를 나만 겪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나 혼자만 그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아닙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 다 같이 겪습니다.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 나만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이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무리 짓게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자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내의 상황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배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닥치게 될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현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돌아보며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이제는 내가 고난 가운데 혼자 아파하고 혼자 고통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도우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작가가 남편을 잃고 나서 또 5달 만에 아들을 또 잃게 되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왜 내 남편, 내 아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 여러분, 가족을 잃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지만은 누구나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겪는 일이란 없습니다. 이미 겪은 사람과 지금 겪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겪을 사람이 나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면 지금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고난 가운데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듯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 우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울고 있습니까? 누가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각자가 다 파편화되어서 각자 도생으로 그냥 각자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홀로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낙심해서 혼자서는 고통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어떻게 우리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한 채 우리만 천국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시험에서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곁에 있는 낙심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역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구원의 길을 함께 우리가 동행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시련들,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겪는 이 어려움이지만은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나만 이 고난을 격려하고 우리가 우울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제가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들도 능히 통과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들의 손을 제가 잡아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지금 인도해서 이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 살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들이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나만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외로이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만 혼자 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 속에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의 환난 속에서 아버지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아버지 더 큰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보다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며 또 아버지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이겨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돌리고 또 관심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가고 있지만 나만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음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또 힘든 시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들 환난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정말 작정하고 또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복된 특별 새벽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이 있으면 앞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큰 소리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